주님의 은혜로 정말 죄인인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불필요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귀물이죠. 처음 들어보셨죠? 굉장히 생소한 그런 유형입니다. 회귀는 한자로 돌아올 회, 돌아갈 귀라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귀물이라는 것은 드라마 내용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을 회귀물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한국에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이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정말 목숨을 바쳐가며 충성한 재벌집 비서가 그 재벌가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귀하여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갖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복수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의 드라마죠. 근데 요즘에 그런 종류의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과거로 막 돌아가갖고 자기한테 복수했던 사람들 막 아니면은 내가 이제 미래를 아니까 삼성 주식을 미리 사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박을 터뜨린다든지 이런 내용의 드라마가 요즘에 한국에 엄청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르의 드라마들을 보면 보통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후회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으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죠. 인터넷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회귀를 통해 더 나은 세계 혹은 더 나은 결말을 맞이하기 원한다. 주인공이 미래를 알면 어떻게 행동하여 어떻게 사건들을 바꿀까가 관건이다. 즉 인생에서 상당히 많이 겪는 후회인 그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데 에서 출발한다. 이런 장르의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행한 일을 후회하고 돌이키길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몇몇 분들도 분명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에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그때 그 주식을 그때 팔았어야 됐었는데 아니면 내가 그때 내 남편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들을 많이들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삶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야곱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에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내온 삶을 한마디로 정해야 합니다. 험악한 세월. 야곱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까지 만나게 되고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할 정도로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죠. 정말 야곱만큼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소개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저는 그가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야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어떻게 살길 바랄까요? 야곱만큼 자기의 안위와 행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그 깐난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그 발꿈치를 잡으면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할
정도로 정말 삶에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호시탐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에서를 유심히 관찰해서 그가 사냥을 어느 때 어떻게 사냥을 하면 더 피곤하고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해갖고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또한 자기가 다 갖게 됩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조금이라도 축복을 남겨줄 만도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그 장자의 축복을 다 갖습니다. 그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의 동기부여는 오직 자기의 안위와 행복뿐이었습니다. 삼촌 라반한테 도망간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내 라헬,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를 축적하였고 라반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으니까 자기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형 에서가 쫓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이런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 부인들과 자녀들을 앞에 두고 방패 삼아 자기 자신만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할 때에도 그는 엄청난 집착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삶에 대한 집착.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이냐?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재산, 내 안위, 내 안전, 내 행복만이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오로지 나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는 강간을 당한 자기 딸 디나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 야곱의 두 아들 시미온과 레위가 내 여동생을 이렇게 범하다니 하고서는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럴 때 야곱은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고 화를 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부귀와 모든 정말 즐거운 것들을 드디어 손에 얻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자손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이용하며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죠. 베델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지만 그 후의 삶을 계속 보았을 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은 별로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야곱을 봤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야곱은 과연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행한 일들로 인해 정말 엄청난 죄의 결과들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이룬 듯해 보이는 야곱은 왜 바로 왕 앞에 가서 나의 삶은 정말 험악했다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불필요한 고난 때문에 험악한 생활을 보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잠잠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자신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렸다면 행여 아버지가 자기의 뜻대로 형 에서를 축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으면 이렇게 가족을 떠나 도망자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는 결국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불필요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도망가는 중에 베들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분명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있어 주시고 또 어디로 야곱이 가든지 그를 지키시며 모든 것을 이룰 거라고 단단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이 베고 있었던 그 돌베개처럼 단단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그분만 의지하였더라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런 불필요한 고난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굳건하게 약속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머리를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자신을 의지하였지만 결국 삼촌 라반에게 보기 좋게 속았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과의 그 수많은 시기 질투와 싸움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욕심을 부려 라헬까지도 아내를 맞이하였고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며 결국엔 그의 자녀들이 자기의 형제인 요셉을 팔아 넘기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그때라도 자기가 에서를 속인 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 정말 죄를 회개를 했다면 세겜으로 가서 그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야곱이 만약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라면 그는 이런 불필요한 고난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불필요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또 이런 불필요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데 건강도 잘 챙기지 않고 정말 자기 입에 당기는 음식만 잔뜩 먹으면서 나는 왜 건강에 문제가 있지?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입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 다 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항상 모자라지?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지?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 야곱처럼 불필요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고난을 통해서
돈도 잃고 시간도 뺏기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다 뺏기고 자기 그 불필요한 고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난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목표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들을 자기가 지켜봐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나?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따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범이 죄를 짓다가 잡혔는데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 정말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했다고 해도 그냥 보내지 않죠. 경찰이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감옥으로 가서 그 죄의 결과가 따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이치에 따라 우리는 우리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자신이 그동안 지어온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확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아내들을 많이 둔 그 죄의 결과가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죠. 야곱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매 야곱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첩과 동침하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죄를 져서 내 자녀가 저렇게 고통받는구나 라고 그때서야 뼈 아프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땅에 심겨진 죄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 간에 균열이 일어났고 서로 적이 되어 대적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성품과 같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교묘한 자들로 자랍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속였고 또 며느리는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죠. 또한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창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세겜의 남자들한테 말로 속일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죽이는 악랄한 살인자들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보다 더한 아들들이 된 것이죠. 야곱이 지었던 죄가 그의 아들들 안에서 몇천 배로 많은 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까지 죽이려 하죠. 야곱이 처음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하죠? 에서의 옷을 입어갖고 에서인 척하고 속이죠. 결국에는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일이 된 것입니다. 죄는 그 똑같은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들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속이는 거 보고 내가 그때 지었던 그 죄가 이렇게 나를 다시 나타나는구나.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와 같이 야곱은 자신의 죄가 번성하여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그 죄로 인해 더 큰 죄를 짓고 고통받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해 산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불필요한 고난을 겪었고 자기의 죄로 인해 자녀들까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중에 돈을 좀 남겨놓아야지 라며 주일날 예배도 빠지면서 혹시 일을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야곱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는 그의 삶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만약 야곱이 미래를 미리 알았다면 그가 행동을 어떻게 바꿨을 거고 또 어떤 사건들이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시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돌아가지 않더라도 더 나은 결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과거가 되기 때문이니까 이제 더 이상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4번이나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이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고난을 겪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낭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열매들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4번째 만나주실 때 비로소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을 처음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그렇게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베델로 돌아왔죠. 그 베델, 그 야곱이 처음 만났었던 그 장소, 그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인생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겪고서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이 장소를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단순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불필요한 고난을 겪고 죄에 쓴 열매들을 다 먹은 후 마침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위와 행복이 모두가 아니란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드디어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단순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단순히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시 가야지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심을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실 야곱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엄청나게 후회할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 후회한 것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큰 계획에 다 포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지파들, 12아들들은 나중에 장성해서 12지파가 되었고요.
또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죄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한 일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도 다 긁어 모아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정말 절대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후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까지도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야곱은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돈과 행복을 쫓았습니다. 근데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그네. 나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갈 것이구나를 이때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고향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제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지은 너무나도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죄들. 하나님, 정말 우리 과거에 너무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거에 행했던 것들, 후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